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걸 은혜라고 그랬죠.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게 뭘까요? 복음 중에 복음은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의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내가 당해야 할 저주를, 심판을 대신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한 기둥은 십자가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망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설명하는지 출애굽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죠.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생각이 나지. 또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3시제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시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시작을 뭐라 그래요? 칭의라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과정은 뭐예요? 현재적인 구원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 잘못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 순간에 내가 말씀이 생각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생각이 나서 거기에서 결별하고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순간에 나를 붙잡아 준 거예요. 매일의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성 구원이 있어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라고 그럽니다. 글로리피케이션.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든지,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호련히 변화하리니, 완전히 변화돼 버려. 그래서 완전히 신의 모습으로 변화돼 버려. 신의 성품으로 가버려. 그래서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구원의 프로세스를 이야기. 그래서 구원은요, 어느 한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도 3시제가 있다. 부활에도 3가지 시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과거적 부활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부활을 믿느냐? 제가 코로나인 줄 알고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해도 코로나 아니고 감기가 좀 걸렸어. 기침을 좀 했는데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네. 과거의 시점에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팩트로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팩트다 이렇게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얼만큼 차이 나느냐?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천국의 백성이요, 이 사실을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도 교회에 왔다는 간다, 왔다 갔다는 한다는 사람은 뭐냐 하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저는 단정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 비통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또 그 반대 세력들은 아주 쾌재를 불렀습니다. 예수 이제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세상이 조용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니까 점점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나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시발점, 처음 누가 이야기를 했나를 봤더니 여자 셋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자 셋이. 여자 세 사람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천사를 만났는데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막 퍼져나가는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빌라도나 로마의 병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이 달가울까요? 달갑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달갑지 않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자꾸 퍼져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소식은 악재 중에 악재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깨끗하게 처리해버렸는데 살아났다니 이런 회개망측한 소리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말하는 사람 다 잡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실을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요,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탄압하면 없어져요.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뭐 전쟁 영화나 게임 영화나 이런 거 봐도요, 나쁜 놈도 보면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죽는 거예요. 네 두목 어디 있어? 저기 있어. 그걸 빵 죽는 거야. 너 왜 그랬어? 아, 어떻게 했어? 다 이야기 다 해. 왜냐하면 진실 이야기하면 살려줄까 봐.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복음 전하기가 아주 심플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요한의 설교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미어터질 정도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환난 핍박이 있으니까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소아시아 쪽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가 그렇게 확산되어져 가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긴 곳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만 그냥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뭐가 흔들리느냐 하면 기독교의 복음 진리의 중요한 기둥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시험 들어봐봐.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믿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다 때리쳐 보고 싶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게 무슨 그래? 그런 생각도 들고 예수님 부활했다면 안 맞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 들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게 다 믿어져. 근데 내가 시험에 톡 빠져봐. 그러면은 기독교의 복음 진리 자체가 흔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는데요.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이 그래도 교회 세운 것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 머물렀어요. 에베소 교회가 3년 정도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동안 거기에서 목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느라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내용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 그럴까요? 부활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장이라고?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아이고, 여러분 잘 아시네요. 저는 쉬운 것만 물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13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도 다 헛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거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진짜 세상 불쌍한 사람은 이 박우물 목사예요. 네? 부활도 안 했는데 그 거짓 부름을 가지고 일생 그거 가지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 안 불쌍해 보이죠? 예, 제 아내가 한국 가도 나 하나도 안 불쌍해. 잘 먹고 잘 살아. 전 너무나도 행복해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가슴 아플 뿐이에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 신학자들,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요 이 부활의 사실을 못 믿어가지고 이것을 기독교의 신화일 뿐이야 이따구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 있냐면 저희 독일 같은 데가 많아요. 자유주의 신앙 연구하는 사람.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다른 것도 안 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고 하는 걸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평생 가서 공부하면서 그것만 연구하는 거야. 그것만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평생 연구하는 거야. 참 인생이 불쌍해. 왜 그러고 살아? 왜 그러고 사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반대 이론을 하기 위해서 일생을 그렇게 산다. 여러분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인간들도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역사성, 실제성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성경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안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땡이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뭐라고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지고 예고되어졌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고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사건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 밑에 5절 이하에 쭉 보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응? 게밥이 아니고 게바야. 게바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 게바예요. 그죠? 네.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아주 지도자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동시에 보여주시고. 여러분 거기에 500의 형제라는 게 중요해요. 그럼 500명이 남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카운트를 하는 게 아이들, 여자들은 빼고
그죠? 출애굽할 때도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갖다가 장정을 카운트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500의 형제에게, 그러면 아이들 여자들 빼고 500명이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최하 1000명 2000명 둘러싸인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는 보면 세 여인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살과 뼈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은 손가락에도 막 넣어보고 막 옆구리도 막 만져보고 다 했어요. 우리의 의심을 도마가 다 대신 다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무엇을 말합니까?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팩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고, 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만약에 꾸몄다고 하면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변심하게 되어졌으면 이 부활의 사건은 만천하의 거짓으로 들통나고 말았을 거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다 한결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죽음 앞에서도 부활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려오면서요, 사단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렇게 해왔고, 이상한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물타기를 하고 그렇게 해왔지만, 기독교는 더욱더 왕성하게, 더 강력하게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니까. 두 번째로, 현재 시점에서의 부활이 뭐냐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의 부활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그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물음에, 이렇게 하시는 물음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물음이 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물었던 물음이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아무개 집사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거든. 너 믿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권사님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부활 신앙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딛고 일어서셨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승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있잖아요. 노인 아파트 할매들한테 신방을 가려고 내가 사청을 해도 안 만나주겠대. 오지 말래. 목사님 오지 마세요. 우리 할매들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이거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웰컴,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간에 목사님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죽으면 더 좋지, 이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러시네. 내가 마음이 안타까워. 오지 말래.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밑에 층에 있는 할매하고 같이 이렇게 가끔 얼굴이라도 봅니까? 안 본대. 자기 방에만 있지 안 나간대. 왜? 나갔다가 병 걸릴까 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사실이에요.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무장이 되게 되면 죽음의 그 너머의 영생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죽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죽음 문제를 극복했다고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무서울 거 없는 겁니다. 사단마귀가 우리를 제일 위협하는 건 뭐냐면 다 죽는다, 너 찌기 푼다, 찌기 푼다, 이거 아니에요. 예? 경상도 아줌마는 찌기 푼다 그러잖아요. 와우, 찌기지 마라.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단마귀를 향해서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망아, 죽음아, 사단마귀야, 너는 나한테 죄 가지고 율법 가지고 옳은 거 잡아가지고 나한테 겁주지.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 그거 다 극복했어, 나 해결했어. 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부활신앙이 이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신 것 같이 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왜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은 죄 때문에 다 죽게 만들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생명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바로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갈팡질팡할 때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어려움 생기게 되면 갈팡질팡하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부활신앙,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주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고 하면 갈팡질팡이 딱 서게 됩니다. 이게 오뚜기 신앙이에요.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요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막 이러다가 보면 항상 섭니다. 왜 서요? 왜 서지? 오뚜기니까 서지. 그렇습니까? 오뚜기 중심에는 보면 쇠 같은 거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치? 예. 뭐 자석이 쇠가 들어있어. 제일 중앙에.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리 흔들려도 중심에 딱 무게 중심이 있으니까 탁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딱 있으면 흔들리다가도 딱 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현재적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시점에서의 부활이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 됩니다. 언제? 미래 시점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시게 될 때에 우리가 들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 들림 받잖아요. 그때가 구원의 완성 시점이잖아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뭡니까? 부활의 완성, 미래적 부활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바로 우리 미래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힘차게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요, 사락스라는 몸이 있어요. 사락스. 따라해보세요. 사락스.
이 육체적인 몸이에요. 고기 덩어리. 또 다른 몸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조에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조에. 따라해보세요. 조에. 이거는 거듭난 생명을 말해요. 생명이요, 사락스. 그냥 육체의 생명. 그런데 우리에게는 조에가 있어요. 거듭난 생명은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호련히 변화하려니 어떻게 된다? 영광스러운 모습,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바로 그것이에요. 성도의 미래는 마지막에 완성된 구원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 미래적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죠.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해 오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림 받잖아요. 21장, 22장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영원토록 누리는데 우리 사르스, 이 육체 가지고 영원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변화된 생명으로 우리 영원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몸도 부활해요. 몸도.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까지 나같이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죽으면 썩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부활의 순간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 많고 더러운 죄인이에요. 욕된 것을 심었는데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부딪히면 다치고 아프고 병원에 맨날 가야 되고 약한 몸이지만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것이 신령한 것으로 다시금 살아난다. 이것이 미래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죠? 굴비가 끼듯이 딱 세 가지 관점이 끼어지죠.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현재적인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활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부활 신앙이 생겨서 내 안에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다시 설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보니까 신령한 몸으로 영생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칠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까 송준이 봤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건 내가 나를 위해서 쓸 거예요.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봤죠?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육성이에요. 그 아이를 보면서 뭘 봤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야. 나를 보는 거야, 사실은. 걔는 너무 순진해. 여러분 같았으면 그렇게 답 안 했을 거야. 나눠야지요. 그래놓고 나가서 여러분 혼자 다 먹었을 거야. 제가 알아.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누가 혼자 다 먹었대. 내가 다 알아, 내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하나님, 내 육성은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안 살 거예요. 하나님 기뻐한 대로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요. 57절 58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돼요?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겨. 내가 지금 인생이 힘들고 비틀거려도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께 감사해요. 계속 읽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어떻게 하라고? 흔들리지 말래. 세상에서는 우리를 흔드는 게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말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이시죠. 주님의 일에 힘써요. 엉뚱한 데 가서 힘 빼지 말고, 세상에 가서 힘 다 빼고 와서 주의 일만 하자 그러면 땅이 끄자라고 한숨을.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엉뚱한 데서 힘 다 빼고 주님의 일에 힘을 쓰세요. 여러분 늘 그랬잖아요. 목사님 지금은 바빠서 그런데 리타이 하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리타이 했잖아. 또 리타이 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백수가 더 바빠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나중에 부끄러움 나간다니까. 어떻게 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힘차게 찬양하고.